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의료원 원목칠장이신 김영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저희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아침 주님께 나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을 지닌 채 이 자리에 나아왔다면 그러한 것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화평과 소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저희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연세의료원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기관을 이제껏 성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간구드리옵기는 이 기관과 기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는 일에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기철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저희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님과 저희들이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백천하 선생님 그리고 조윤빈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연습할 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 들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아까 7시 반부터 듣는데, 몇 번을 들었는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울려놓고 설교시키는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인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가 뜻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졌을 때 고마움의 표시로, 그리고 만족의 표시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그런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감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허위고 또한 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감사를 어떤 때에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외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함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운이 있거나 불운이 있거나, 일이 잘 풀려도 잘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일을 우연이나 숙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 보이는 일에도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함은 곧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불행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로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운과 악운을 만나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고난 중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특별히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핍박이나 괄시나 오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신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와 같은 고난의 때에 어떤 이유로 감사를 드려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사도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은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를 행한 까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죄와 불의를 행한 결과로 또는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삶의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하고 어리석게 행한 대가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또 영생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고난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성도가 죄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징계의 섭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아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시험 중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신앙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과 영예의 유혹, 주변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상처 또는 지도자의 행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신앙에 대해서 시련을 겪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낙심과 원망과 회의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 중에 인내함으로 맡겨진 성도의 본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 중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 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출애굽 성도들 앞에는 시험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지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양을 제물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감사를 품고 있는 성도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희와 영광의 날뿐만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질곡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약속을 확신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울려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과 원조연세 의료원의 계획 속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동영상은 예배 후에도 원주 연세의료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의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630장 찬양하신 후에 김기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원주연세의료원과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